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떠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심으로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눌린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게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섭리를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 주심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 복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볼 단어, 어떤 그 중심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업수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냐. 특히 여기서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 이 3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잘 알죠. 뭐 장로를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늙은 여자는 당연히 권사님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또 여기 뭐 나이가 많은 여성분에 대한 얘기도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존중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오래된 세월의 연륜이 쌓일 때 그 존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책임진다는, 그럼 어떻게 얼굴을 책임질 때 우리가 누구로 하여금 업수의 여김 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존중받길 원합니다. 조그만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자기 자신이 존중받길 원해요. 근데 존중받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럴 때 존중이 임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삶으로 이야기하고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고 해서 그냥 자기만 선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때 여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선한 열심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믿음을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만 많이 먹었으니까 그 나이 먹어갖고 나 좀 존중해도 이런 것처럼 추한 일도 없을 거예요. 참 슬프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해야 존중을 받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주의종. 너는, 이게 주의종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하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열심히 복음을 얘기했는데 삶은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늙은 남자로서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은 사람이 있잖아. 남자가 나이 먹은 사람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첫째,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말로 해석된 헬라어는 네팔레오스인데 술 취하지 않는 것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늙거나 젊으나 할 거 없이 있잖아요. 술 취한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술이라는 게 말이에요. 먹을 때는 먹을 때는 모르겠어요. 먹을 때는 당신은 어떤지 몰라도 점점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사람에 있는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진무구하다. 우리가 순진무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진무구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먹는 거 앞에서는 있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 때는 먹는 거 앞에서는 정말 우리의 원래 모습이 생존을 향한 우리의 그 정난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이기도 해요.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또 한마디로 동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먹보다도 더 고운 죄로 물든 내 마음. 이것도 맞아요.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그 극한 지방에 딱 어떤 지역에 어떤 순간에 들어가면 딱 나타나요. 특히 술 먹을 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사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시면은 밋밋하고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물을 증류해서 마시든지 물을 끓여서 커피포트 같은 거 가져가서 이게 저 유럽에 가면 커피포트 데 가서 그렇잖아요. 물을 사 먹든지 커피포트에서 물을 그렇게 먹는 그런 습관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잘 못 마시니까 포도주를 먹어요. 그들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하고 질이 달라요. 그것은 묽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야. 물에 좀 맛을 좀 가하고 좀 달콤하게 해서 먹기 쉽게 한 거야. 그렇다고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어서 술 취하는 것처럼 취한 지는 없어요. 또한 경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셈노스인데 공경을 말하며 거룩한이라고 했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면 되냐면 예수님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 만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만일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방종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신중하며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이게 신중하다.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제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줄 아는 것. 브레이크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음욕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집안의 죄가 집안의 그 자녀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가 분달되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 남북으로 갈리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이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전하다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할 때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내 몸에 배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그래요. 굳이 나 좀 존경 좀 해줘. 나 나이 많어. 나 직책이 이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얼굴을, 자기의 삶을 책임진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철학자나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혼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혼자 많이, 그 말을 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 권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3절에서 5절. 늙은 여자, 이게 3절, 특히 이제 3절에서 3절을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여기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품행이 고와서 존경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처럼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삶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현무양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남편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또한 모함하지 말라는데 이 모함이라는 말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내가 남을 모함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아야 돼. 나이 먹으면 있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치 그 소설을 쓰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소설을 쓴다. 요즘 소설을 많이 쓴다는 사람이 많은데,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 뭐요? 역시 세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이 문제를 일으켜요, 술이. 특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술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음료로 먹다 보니까 그것이 취하도록 먹게 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굳이 물을 갖다 그렇게 안 마셔도 물이 맛있잖아요. 우리는 맑고 좋잖아요.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는 사실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물을 맛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굳이 술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성분들이 술 먹으면 추태를 부리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권사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나이가 먹으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입으로도 얘기하지만은 뭐 삶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얘기를 하죠. 근데 마일에 뭐 몇 대 몇으로 안다고 한다면 삶으로가 반절, 입으로가 반절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해서 삶으로 7, 입으로 3 이렇게 했으면 더 좋죠, 사실은.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그걸 참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4절에 이르네.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용하며. 그러니까 사랑하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것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젊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또 젊은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젊은 남자 역시 신중하고 권명함이, 뭐 신중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여자에 대한 5절에도 그렇게 똑같잖아요.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이걸로 인해서 비방받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며느리가, 아니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시아버지가 왜 저래? 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스스로 정말,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은 있잖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듯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든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그것이 몸에 배일 때 누가 여러분을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좀 존경해줘,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써내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열지 않았을 땐 괜찮은데 입을 열었더니 아니다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건 속 안에 있는 것을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먹으면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삶.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산 위에 두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죠. 또 종들과 상전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면 안 돼요.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복스러워.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뭔가 좀 행복해. 뭔가 달라. 누군가가 나의 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거룩하며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런 것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년교 성도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이 익어져가는, 아름답게 익어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소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되어 먹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뛰어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